3월 2일 목요일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 주의 날에 주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정을 제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헤롯에 의하여 세례 요한은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예수님 역시 헤롯의 눈을 피하여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는 이미 대척 지점에 가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논의하는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두로와 시돈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위치는 갈릴리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그 북쪽이 이제 갈릴리인데 이 갈릴리보다 더 북쪽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거기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22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본문에는 이제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합니다. 마가는 이 여인을 헬라인이고 스루보니게 족속이라고 합니다. 스루보니게 족속은 이제 페니키아인인데 아프리카계 페니키아인과 구분하기 위해서 스루보니게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원래 가나안 땅에 살았던 원주민이었거든요. 그러니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인이라고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 딸 때문에 간곡하게 예수님을 붙들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이제 묵묵부답이죠. 이전에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하고 그 자리를 떠나가시려고 합니다.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가시려는 예수님께 여인은 더 간절히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소 이제 강력한 어조로 이제 거절을 하거든요.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간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조금 익숙하진 않죠. 한동안 이해는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니 이제 그 언사에 담겨 있는 것을 넘어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니 우리의 신앙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속에 간절함이 빠지고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일까?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 간절함이 없는 우리의 신앙.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속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그런 신앙생활. 간절하다는 것이 여러분 어느 때 가장 간절하던가요? 결국 이제 간절함은 내 문제일 때, 내 아픔일 때, 내 것일 때 이제 간절하죠. 가끔 이제 우리 신앙을 남일 보듯, 동화일 듯, 이야기 듣듯 접근할 때가 있는데 아니요.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모욕적 언사로 받지 않고 그 앞에서 여인의 모습을 보니 더 낮추더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자신의 감정을 또 자신의 이 자존심을 위해서 자신을 높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간절함 가운데 자신을 오히려 더 낮추더라고요. 더욱더 겸손하게 다가서더라고요. 이 여인은 그렇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 한번 들어보십시오. 27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기 위치를 개의 위치로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라는 각오로 낮춥니다.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방인으로서 이 여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믿음이 크다 하여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이게 본질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본질입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크신 하나님. 하나님은 실제로 이제 크신 하나님이시죠. 근데 어떨 때는 그 하나님이 크게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 때가 있죠. 어느 때 그럽니까? 내가 높아졌을 때는, 내가 커져 있을 때는 하나님 작게 보이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크신 하나님께 경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나의 위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나를 낮추면 크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오늘 이 여인의 행동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었더니 이것이 믿음이 됩니다. 자신을 낮추었더니 이것이 간절함이 됩니다. 자기를 겸손함으로 낮추었더니 이것이 믿음이 큰 자여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길이 됩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겸손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진정 크신 하나님 만나고 싶사오니 우리의 위치를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겸손과 낮음 가운데 크신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